할렐루야. 사순절 제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7일이고 봄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매우 쌀쌀합니다. 이때 계절을 환절기라고 하더라고요. 계절이 변하는 기간이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하면서 코비드-19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우리 시신 찬양과 함께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그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크게 든든히 세워줄 줄 믿고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쁜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쁜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신 주님만.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쁜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신 한 번만 더 주님만.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쁜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신 주님만.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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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마지막 한 번 더 주님만.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이론적으로는 주님만이 많이 가능하지만 실제 삶에서 주님만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걸 압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거든요. 그 주님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리라고 보고 여기 있는 시신 찬양 하시는 분들도 그 어려운 거 알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 현장에서
주님만 모시고 산다는 것,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찬양과 함께 확인하면서 박수하면서 찬송가 91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한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끝이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내 모든 것 영원히 영생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사랑 영원히 영생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아멘. 이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네요. 주님의 크신 사랑이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켰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수없는 찬양을 하고 예배를 얼마나 산제사로 드렸습니까? 여러분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까? 그 주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난 아직도 정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찬양인지 우리 한 부분만 다시 한번 찬양 드려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영원히 영생 되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아멘. 찬양하는 이유는 변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 시간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찬양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마귀의 사람인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껍데기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안과 내 밖이 함께 예수님 앞에 변화된 사람인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를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당신 때문에 어두운 집안이 사랑으로 활짝 피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아멘. 다음 찬송하기 전에 한번 여쭤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개인 때문에 교회가 밝아집니까? 아니면 교회가 어두워집니까? 어떤 교회는 그 사람이 무서워서 성도들이 교회에 못 간대요. 어떤 집안은 아버지 장로님 때문에 애들이 집을 못 들어간대요. 어둡게 만들어서 찬송을 이렇게 못 들어주게 하는데 실제로는 어둠을 만드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나는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은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이는 정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시 드릴 때는 곡조 없이 가사로만 드려보겠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교독시 시 13번 시편 23편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예배 인내송 주 은혜임을 드리면서 계속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주 나의 목숨 보내 주 나의 목숨 보내 사랑 나의 마음 보시네 사랑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도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의 사랑에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은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가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내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은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은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 이구동성으로 대동소이하게 고백을 합니다. 소망이 없어,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리고 1년 전부터 시작된 코비드-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문화의 벽이 잠겼고 경제의 벽이 잠겼고 우리의 삶의 벽이 잠겨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우리 여신하나님의 성결 가족들은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의 말씀을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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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도 우리에게 있는 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소망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소망으로 채우시는 이 거룩한 예배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와 자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벌써 이 사순절의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맞이하며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자리에 서사오니 저희 시신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이 여러분의 소리 우리에게 힘자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시대를 모든 절벽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앞으로 막으셨던 병만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성령을 충만하고 말씀에 충만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위기를 이기고 삶의 현장 속에서 넘쳐나는 풍성함을 인하여 더욱더 영광을 낼수 있도록 저희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워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따라 성만찬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에게 본인의 몸을 내어주시고 본인의 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요 이것이 내 피라고 말씀하신 이 성만찬 예식을 이 시간 거의 아버지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가 마시는 이 잔으로 우리의 거룩한 몸이 거룩한 신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결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로부터 예방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불의로부터 예방시켜 주시옵고 나쁜 악으로부터 악을 막으셨던 병마로부터 예방시켜 주시옵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저희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자세에 더 저희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은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은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팬데믹 안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키며 우리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지단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아직도 온전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보라 하셨지만 나를 내세우고 판단치 말라 하였으나 판단하고 있으며 오늘 나된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은혜인데 깨닫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비전 2510을 이루어 주시고 비전센터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옵소서. 이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3월 28일부터는 모든 예배와 활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성결 가족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과 재정과 가정생활이 풍성하게 도와 주옵소서. 흉계 축복 대신방을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을 지내며 믿음과 언행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여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속에 흩어져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그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계가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교진 자매님이 한국에서 결혼한다 하오니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오가는 길을 축복하옵소서. 예배 의원들을 축복하시고 성전을 청소하고 꽃단장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시임 찬양단과 코란데와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위원께서 봉헌 준비해 주시고 찬송가 213장을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며 창조와 구속의 주인 되신 이 사순절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오늘도 좌정하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축복하심을 감사 영광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시간을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우리의 말과 언어와 행동을 드리며 우리의 행실과 주신 탤런트까지 아낌없이 아버지께 드리고 주신 세상의 삶의 물질을 이 시간 성별해서 드리오니 하나님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목적을 따라 드려진 시간과 정성과 재능과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기록하신 것처럼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우리 모두에게 안겨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육체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받고 코비드-19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아 건강을 얻게 되며 삶의 현장이 가정이 생업이 축복이 되어 형통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직장이 든든해지고 사업은 확장되며 우리 자녀 손들의 학업이 증진되도록 이 귀한 복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봉사합니다. 헌신하며 몸들여 마음들여 정성을 드립니다. 봉헌의 위원으로 애찬의 위원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교회를 쓸고 닦고 관리하고 청소하며 비전센터를 돌보며 성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정성을 다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봉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비전센터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예물과 함께 정성과 시간과 드려진 모든 봉헌 위에 만복으로 내리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매주 나가는 광고는 생략하고 새로운 광고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저희 교회는 그래도 주일 안예배만큼은 이렇게 대면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들도 있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도 있고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한데 여러분 속히 건강해서 과거의 그런 예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 있습니다. 홍순자님께서 이명규 장로님의 전도를 받으시고 오늘 처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함께 친구하시고 또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만나셔서 또 기도를 받으시고 또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월 첫째 주일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오늘 성찬 주일이고 배종을 써주신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백신을 맞아서 100% 코로나19의 인펙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 이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 소독 그리고 가능하면 악수 포옹도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손으로 얼굴 만지시지 말고 집에 있는 물건들 세균이 많은 곳은 칫솔, 여러분의 행주, 수세미, 화장실에 있는 전기통보다 여러분 칫솔에 세균이 더 많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잘 소독해 주시고 소독하기 귀찮으시다면 다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건강은 저절로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매주 애찬을 위해서 특별히 코비드-19 이후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해진 룰대로 출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 지난 주간 보고하신 분 송상래 장로님 잠언 31장 137분, 이명기 장로님 로마서 16장 70분,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118분, 윤희순 사모님 느헤미야 13장 61분, 에스더 10장 31분, 이명원사님 시편 150편 352분, 잠언 31장 133분, 전도서 12장 86분입니다. 60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네,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다른 어떤 절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더 경건한 절기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을 금하고 고기를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금하는 것이 이 사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파괴된 21세기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가정적으로 주보를 보시면서 묵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이 시작되는 3월 28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전과 같이 회복할 생각입니다. 특별히 3월 28일 종료주일부터 한 주간 전교인 참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새벽에 못 나오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새벽 기도 예배 인도자 담당표가 나갑니다. 다음 토요일까지, 오늘 토요일까지 저는 새벽에 못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기억해 주시고 3월 28일부터 새벽 기도가 회복되고 가능하면 금요찬양 성령 집회도 4월부터 시작할 생각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계 축복 대신방이 여러분의 신년 기도 제목과 함께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송남영 장로님 가정, 이상길 장로님 가정, 코비드-19로 인해서 간소한 신방 진행합니다. 식사는 사용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음료수를 제공하실 생각이시면 디스포스 할 수 있는 일회용으로 해주시고 여러분 집안의 집기를 가능한 사용해 주시지 않기를 바라고 예배는 30분 미만으로 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생일자를 축하합니다. 윤성찬 형제와 제가 생일인데 오늘 생일 축하하지 않고 다음 주에 생일 축하를 하겠습니다. 3월 28일 종료주일에는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회 주변 정리, 그 다음에 부엌에 침대실, 내천실, 키친 정리, 그리고 우리 펜스 밖에 나무도 좀 가능하면 정리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다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좀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과하지 않도록 몸 상하지 않도록 할 정도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절 식수 맞습니다. 부활나무 심기 부활절이 4월 4일에 비전센터에서 실시하고요. 나무 심고 싶으신 분은 전기호 장로님, 남전도 회장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작년에 심은 나무는 다 살았고 안타깝게도 배나무가 하나는 꺾어져서 죽었고 하나는 사슴이 잘라 먹어서 죽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나무를 여러분 심으셔서 여러분 마음껏 앞으로 올해는 또 복숭아가 열심히 달리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비전센터에 나무도 심고 야채도 심어서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부활절 식사한 후에 만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대접하신다고 섬기실 섬김이가 이미 자청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일부터는 일광 절약 시간 데일라이트 세빙 타임이 스타트됩니다. 시간에 차질이 없기를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웬만한 시간은 자동으로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으면 예배 끝난 다음에 오실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1시간을
손해 보시는 거예요. 2시를 3시로, 그리고 11월 달에는 2시가 1시로 빽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더 주무시는데 이번에는 1시간 손해입니다. 다음 주일날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지, 선교사들을 위해서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임효진 자매 지난주에 광고나갔죠.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날 미국에서는 영상으로, 한국에서는 코비드 방역을 준수하면서 간소하게 드린다고 합니다. 축하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 그 가정의 한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일어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장로님 나오셔서 시편 32편 1절로 11절을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커내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날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프람데오 성가대 특별 찬양 주 예수 넓은 사랑 이 시간에 믿을 때에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성가대 아주 음질이 너무 좋습니다. 나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평생에 듣던 그 말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풍성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공자 맞죠? 순자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좋은 변화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나쁜 변화에는 항상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또 속한 사랑하는 가족들은 좋은 변화와 늘 기쁨만이 함께하는 저의 평생 목회 개통 철학이 행복한 성도 만들기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분이 온 것만으로도 행복이 되고 또 오신 분도 행복하시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또 귀한 분을 이렇게 전도하신 장로님은 더더욱 행복하고,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는 행복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필사 참여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성경 필사의 동기, 그리고 성경 필사의 목적, 성경 필사의 방법들이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이 동기와 목적이 다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화를 초래할 수 있고, 그 화라고 하는 것이 가난해지고 병에 걸리고 사고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일 심각한 화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없는 거죠. 중생한 것 같은데, 성결한 것 같은데 중생과 성결이 없는 것만큼 더 큰 저주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든 그 사람이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오늘날 현대 교회에 그런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도 참 고민이 많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렇게 열심히 믿기는 하는데 다 쭉정이밖에 없으니, 그렇다고 쭉정이를 가만히 넣을 수도 없고 아궁이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항상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둘 때 보면 열매를 거두는 농부의 심정으로, 아마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비유하실 때 그 농부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비유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이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또 내가 처한 위치, 상황,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의 외심동기에는 암브로스의 위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고 뭔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늘 갈급한 심령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좋지요. 훌륭한 설교를 들어서 참 그 설교 좋다, 야 오늘 많이 도움이 되었다, 이것도 좋지만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는 세계적인 대설교가이셨던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늘 이 마음 한편에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내가 그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는 아직도 뭔가 해결하지 못한 그 찜찜함이 있었고, 이 안에는 아직도 내 죄와 내 불의와 나의 악과 나의 잘못, 십자가에서 태우고 십자가에서 씻어야 할 그것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을 느끼고 늘 예배당을 다니면서도 아파했다는 사실. 어느 날 그는
어린아이가 부르는 찬송가 속에서 들었다고 그랬죠?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 어린아이가 부른 찬송가는 그런 아마 후렴구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얼른 성경을 펴서 읽었더니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이 들어오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는 열심히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기를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읽었더니 이 속에서부터 불덩어리가 막 일어나는데, 거기서 어거스틴이 완전히 죄와 악과 불의에서 다 태움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건이 말씀을 들고 펴서 읽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읽는 거의 말씀은, 나 성경 66권 평생 동안 2번 썼어요. 2번 쓰기도 힘들죠. 저도 한 번도 못 쓸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은 쓰고 싶은데요.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었으니까 40년 믿었으니까 40번 읽었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예배는 다 찾아다녔어요. 혹시라도 아주 작은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 뭔가 나에게 부정적이고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속에 뜨거운 성령의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던가요? 점쟁이처럼 살아가던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누군지 알 거예요. 꼭 봤다고 하는 사람,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응답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윤 목사 응답받았어요. 장로님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면 뒤지는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목사 수두룩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주 그 죄악이 있는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도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목사는 점쟁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도는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그날 아침에 성경을 펴가지고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성경이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철석같이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성경을 펴가지고 이 말씀 보고 오늘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성경을 딱 펴고 눈에 딱 들어오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참 잘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확 피는 겁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성경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도 이 성도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살기를 생각하고 성경책을 확 폈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읽었더니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실 리는 없지 하고 다시 접었습니다.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 그리고 좋은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따로 없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리고 딱 이렇게 폈어요. 펴고 딱 봤더니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분이 나쁘잖아요.
앞에서는 목매어 죽었다 했니까 두 번째 그럴 때 너도 가서 목매어 죽어라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도 3세판은 해봐야지 하고 한 번을 또 이렇게 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오늘 할 일을 속히 행하라. 자꾸 성경만 줍니까? 지어낸 이야기겠지요. 그죠? 지어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 글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식으로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기복적인 정말 메시지와는 이 메시지의 근본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의 근본을 이해를 못하고 성경을 왜 묵상해야 되고 왜 성경을 큰소리 내어서 읽어야 하고 왜 이 성경을 써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모티베이션, 퍼포스 이거를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런 우스갯 같은 그런 글이 나와서 그렇지 정말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는다든지 혹은 성경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다. 은혜의 방법도 아니다. 신앙인이 해야 할 일도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지금은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와이즈하게 디시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판단과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방법이 이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그렇게 주술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어떤 결정을 하는 기술, 마지막 오더를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영적인 이 안목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input, transformation and output이 나오도록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딕테이션 하듯이 계시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씻어주고 나를 태워주는 거예요. 물 같은 것 가지고는 불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고 태울 수가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해가는 거지.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안 변해가는 이유는 뭔지를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고 성질이 어떻고 살아온 과정이 어떻고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 영향을 받고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사람들마다 다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셨으면 아들이 술을 많이 마실 가능성이 있고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면 아들이 바람 피울 가능성이 있고 아버지가 노름하면 자식이 노름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다 따라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온화하면 아들, 딸의 마음이 온화해요. 아버지가 사기적 기질이 있으면 자식들이 사기적 기질이 있습니다. 그 유전적 형질, 지인이 그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안 돼. 못해.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리미트된 우리의 결정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임파서블 한 것에 도전을 해서 미션을 이루어내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여러분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무엇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성경에 대해서 배울 게 없다면 좀 교만한 얘기지만 그만큼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그 세월에 뛰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이 성경이 나에게 인풋이 되어서 이 안에서 트랜스포메이션, 리폼드가 되어서 아웃풋 될 때 내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변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내가 예배를 대하는 나의 태도, 내가 믿음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내가 성경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성경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사를 해야 되나, 셀러리맨이 되어야 하나, 공대를 가야 되나, 농대를 가야 되나, 캘리포니아로 가야 되나, 시카고로 가야 되나, 뉴욕으로 가야 되나, 성경은 그런 것을 가르쳐주질 않아요. 그런데 마치 이 성경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배우고 교훈과 학습을 통해서 다른 something else가 먼저 first priority가 딱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그렇게 꼬시죠. 이리 와, 복받아, 병 고칠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교회로 와, 교회 다니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셔. 그런 동기로 온 사람들은 열의 아홉은 떨어집니다. 인생의 심각한 고민, 주의의 문제,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느냐, 뭔가 좀 깊은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구해 온 사람들은 오히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 음식 갖다 줘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음식 떨어지면 끝나요. 성경은 내가 무엇을 분별하도록 메시지를 통해서 딕테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올바른 결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셨어. 나는 시카고로 가야 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어저께 꿈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너 캘리포니아 가면 너는 큰일 나, 망한대. 너는 워싱턴에 살아야 돼. 워싱턴 하는 성결교회 와야 된대.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위험한 분들이야. 여기는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성경의 생각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에. 도대체 왜 성경을 암송하냐고. 왜 이 성경을 목사보다도 더 암송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삶은 내 멋대로 살고 삶은 내 마음, 내 방식대로 살면서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래?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입만 열면 청산유수 기도가 나오고,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이 나오고, 입만 열면 그냥 술술술술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2장 21절까지 돌돌돌돌돌 암송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도 근본이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한 거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도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죽음을 몰아쓰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나는 헛믿은 거죠. 왜? 예수님의 영이 없는데.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앙인도 비신앙인이든 상관없이 나이가 들면 속이 좁아진대. 그것도 여자들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좁아진대요. 나도 남자인데 내 앞에서 막 그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저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봤더니 더 옹졸하고 더 편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배타적이고 어르신들이 점점 그러는 거야.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왜 집안이 남편 중심,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아내 중심, 어머니 중심으로 좀 돌아가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설거지 하잖아요. 열심히 설거지하고 밥도 해보니까 재밌고 청소해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팔다리 아파요. 삭신 요즘 제가 허리에 파스를 칠 수 있으니 여기에 고추 심으려고 설거지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고추 심으려고 비닐을 또 이제 리커버를 다 했습니다. 예전에 몰랐는데 이거 괭이질 몇 번 했다고 허리 신경이 으드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한번 해봐.
당신은 앉아가지고 흙만 덮었지 나는 괭이질 아니야. 그 알고 거의 허리가 끊어진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께서 진통제 파스를 주셔서 그거를 열심히 붙였더니 그래 좀 나아요. 왜 인생의 연륜이 많아가면서 왜 나이가 많아가면서 왜 배우자에게 그런 몹쓸 소리를 들어가야 됩니까? 저희 집사람이들 그럼 여보 이제 당신도 늙어가 당신도 이제는 점점 늙어가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밥 얻어먹으려면 당신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뜻 같아요. 제가 들을 때 어려서 아이들 키울 때 정말 정신없이 키웠습니다. 미국 와서 그냥 먹고 살려고 저는요 미국 와가지고 전화요금 끊어진 적 수없이 많아. 전기는 수없이 끊어져. 집 전화 끊어져. 하여튼 뭐 끊어질 거 다 끊어져 봤어. 물까지 끊어져 봤어. 근데 물 끊어지면 안 되겠더라. 물 끊어지면 안 되겠어. 다른 거 다 끊어져도 괜찮은데 물 끊어지니까 못 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한 번도 불평 불만 원망해 본 적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것도 또 세월이 약이라고 또 좋아지는 게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또 보따리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나 뒤에 있을 거예요. 밤새도록 그 보따리 다 풀어라. 제가 노스캐롤라이나로 갔는데 거기 사는 어디 세탁소 하는 집사님이 가면 똑같은 얘기를 3-4시간 얼마나 죽겠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든 나올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그냥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애들도 심심해. 애들 아주 어릴 때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가는 건 많은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언제나 참아줘요. 사람은 언제나 용서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성경을 압니다. 예배는 얼마나 잘 되는데요. 사학제사를 얼마나 잘 되는데요. 하는데 왜 나올 때 보면 똑같다는 거죠. 왜?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10년 믿었어요. 나는 예수를 20년 믿었어요. 난 평생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결정하도록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를. 내가 안 바뀌면 주변은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로마서 12장 1, 2절에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로기켄 하라 그랬어요. 로기켄 헬라어로 이는 너희의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산 제사 로기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로기켄이라는 말이 원래는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합당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해라 라는 말이에요. 자, 성경 필사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나를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으로 보시기에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성경 필사, 성경 묵상, 성경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여러분 묵상할 때 눈으로 읽지 마세요. 성경 소리내서 읽으세요. 소리내어서 읽고 그 성경을 쓸 때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4가지의 부정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성경 쓸 때 실적 생각해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 옆 교회처럼 성경도 한번 못 써봤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성경 한번 써서 본때를 보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물론 배우고 남을 흉내내서 내가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한 번 쓴 게 아니야. 연년이 썼어. 그래서 지금 40권, 50권 여기 있어. 그거 보면서 마이 갓, 우리 교회는 정말 별 볼품이 없구나. 성도들이 가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는 거, 물론 썼다고 하는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거기서 영향을 받은 그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성서공회가 제일 많이 못 받아야죠. 제일 많이 욕먹는 데가 대한성서공회지. 독자고. 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만들어냅니까? 대한성서공회가. 이 글 자체를 쓴다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를 들어라, 펴라, 읽어라 라고 할 때 이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예전에는 몰랐는데 목사님 이번에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 전화를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해줬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쓰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 집안이 달라졌어요. 우리 애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집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얼렁얼렁 써가지고 올해 내가 사람들에게 밑보이지 말아야지, 잘 써야지. 근본적으로 성경을 쓰는 그 자세에서 하나님은 야, 내가 너에게 참 은혜를 주고 싶어도 너는 참 잘 빠져나가는구나. 어쩌면 너는 그렇게 은혜 빠져나가는 방법을 잘 아니.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 우리 교회 이번에 저기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 세웁니다. 너무나도 헌금합니다. 중국에 하나 세우면 너무나도 헌금합니다. 그래서 주부에다 우리 교회는 뭐 아프리카에 몇 교회를 세우고 선지자를 몇 명 파송하고 딱 그거 보면서 다른 교회들이 기가 팍 들어가고 우리 교회는 한 교회도 못 세웠는데 우리는 선교사비 100불 주는 것도 힘들어서 아주 골골골 하는데 아이고 이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일은 분명히 훌륭한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읽고 분명히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서 받는 그 영향력이 그런 네거티브하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업적을 위해서 성경 필사하시면 안 됩니다. 업적.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지금 성도님들 열심히 쓰고 있는데 얼마큼 어떤 분은 뭐 다 써서 더 달라고도 하시는데 윤 목사 너는 넌 부끄럽지도 않냐? 챌린지하는 것은 좋지만 그 동기는 잘못된 거지.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기록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감동감한 얘기를 써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그래도 내가 뭐 우리 교회 장로인데 뭐 조금 써야지. 작은 성경 없나 어디 한 장짜리, 두 장짜리, 세 장짜리 쓰지 마세요. 그러려면 제일 작은 거 달래. 또 어떤 분은 제일 큰 거 쓰려고 해요. 그 동기의 중요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직분을 받으려고 성경 읽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경 한 번 이상 안 읽으면 집사 직분 안 줍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한 번 1년에 안 읽으면 장로 직분 안 줍니다. 주라고 장로 되려고 성경 읽는 거죠. 그런 사람이 중간에 변화돼서 좋은 장로님 되면 할렐루야지만 그런 교회, 그런 장로님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회장 되려고 선거하고 교회에서 부장 되려고 선거하고 교회에서 쏙닥쏙닥 해가지고 장로 되려고 그러고 목사 장로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되게 더 맞을 줄 알아요. 제가 괜히 주는 줄 아세요? 안 맞으려고 주님 앞에 가서 너는 주라 섬겨라, 너는 사랑해라 그래놓고 너는 품고 살다가 와. 지난주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단칸방 세 집 하나로 인생을 마무리했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이니까 내가 이번에 성경 필사 준비위원장이니까 나는 많이 써야 돼. 손대지 마.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이 성경을 나도 평상시에 좀 하고 싶었는데 내가 이 성경을 다 같이 내가 다는 못 쓰지만 이번에 이렇게 돼서 나도 조금 도와서 하나님 이 성경 쓰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해야지.
이게 진짜 맥이란 말이에요. 진짜 맥. 세 번째는 자랑거리 지식 쌓기로는 안 된다. 자, 성경 필사에 여러분 주의할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식 쌓기. 남에게 자랑하려고. 이 영적인 것도 잘못 자랑하면 교만이 됩니다. 교회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금식하는 거 자랑하고, 방언하는 거 자랑하고, 뭐 봤다는 거 자랑하고, 예언하는 거 자랑하고,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거. 교회에서는 뭐 돈 많은 거 자랑, 그 바보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요. 교회에서 뭐 건강한 거 자랑, 누군가 건강해 다 건강하지. 교회에서 자랑하는 건 다 영적인 은사 자랑이요. 그게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만든 거죠. 은사가 있으면 할렐루야 축하해줘야 돼. 은사가 없으면 은사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춰야 되고 그러는데 내가 이런 영적인 은사가 있으니까 너들은 말이야 경험도 못한 것들이 어디서 까불고 있어. 요즘 교회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부유하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니들은 다 벌거벗고 니들의 수치를 모르느냐? 니들은 다 가난한 놈들이야. 실제로는 안 그랬거든요. 영적인 은사도 많고 여러 가지 힘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네가 실제는 가난한 사람이야. 네가 실제는 아주 부끄러운 줄 알아. 반면에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볼품없는 외형적인 교회였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실상은 내가 살아있는 자니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은 자랑하려고 우리 목사님 멋있어.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뭐 실력 뺑뺑해, 성경 뭐 다 달달달 외우고. 아니 성경 달달달 외우는 게 뭐가 중요한데요?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불덩어리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으면 그 설교를 아무것도 아니야. 좋은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온라인 열기만 해봐요. 우리 수많은 설교 여러분들 배부르지도 않으세요? 교회에서 목사 설교 듣고 나가면서 또 어느 게 설교 듣고 어마어마하게 배부를 것 같아요. 요즘 교인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 못 받으면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기도 못하면 다른 교회에서 통성기도를 하면 돼. 우리 찬양대에서 은혜 못 받으면 다른 교회 찬양대 그거 들으면 돼. 동기, 목적, 신앙생활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좋은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오늘의 본문이 빛나는 부분입니다. 영적인 모든 사역의 공통점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역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편지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냥 사랑해서 보는 거야. 내가 뭐 복받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점쟁이도 이런 건 잘합니다. 무당도 이런 건 잘해요. 교회는 다른 말이에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편지인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님을 사랑한다는 찬송가가 아마 찬송가 100% 중에 99%가 다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손이 복을 받아요. 자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자손들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인풋이면 자식은 자동으로 복 받게 돼 있어요. 주세요, 제발 좀 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은 이 성경 자체를 통해서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덩어리 바라크라고 하는 바라크. 바락 오바마 대통령 바락이 이 바락이 축복의 축복. 그 이름이 좋으니까 대통령 됐어요. 이름을 잘 써요. 그냥 자손이 복 받으려면 이 성경을 순수하게 이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유는 복 받으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우리가 나눈 말씀의 결론입니다.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여 기호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의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이렇게 하고 살라는 하나님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사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하죠? 그냥 육체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세요. 인간적으로 사랑한다고. 주의 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찬송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대요.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조금만 좀 비유상한 소리 들으면 산 정도 안 하려고 같아요. 누가? 성도가 성도에게.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이마에 가시를 찌르고 팔다리를 묶고 옷을 막아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육신적으로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그 말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은 너희들이 갈르지 말아라. 부부를 만나게 하실 적에도 그랬고 우리 인생의 지침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은 몸과 같이 사랑하기 좀 어렵죠. 부부는 좀 사랑할 수 있으려나? 부부간에도 원수된 부부가 얼마나 많아.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당신하고 헤어졌어. 이런 사람 많아요. 그 집안은 그 저주의 그 자체가. 제 집사람이 제가 목사지만 아휴, 당신도 목사라고 차라리 당신 저기 서편역 가서 농사나죠. 난 그럼 갑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저에게 당신은 목사도 아니야 이런 말하면 나는 내 목사 사직합니다. 난 이친 내놓습니다. 목사직 사직하고 내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좋지. 이 목사직 붙들고 우리 집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제가 아내를 평가할 때 당신은 진짜 백이 사모야, 당신은 진짜 백이 목사야 이런 말은 듣지 못해도 은간히 당신은 괜찮은 목사야 이런 얘기 들어야지. 은간히 괜찮은 아내야 이런 얘기 들어야지.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연륜을 쌓았으면서도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필사는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며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간단하게 지낼 일이 아닙니다. 내 생명,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경 필사라면서 더 무서운 오늘 시편 32편에 도대체 왜 성경을 필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 이유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성령과 물로서 태우고 씻어서 나를 정결케 하는 그 이 성경 필사의 대목적이고 대목표고 그것이 동기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이 든든하고 애들 공부를 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성경을 수없이 암송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신앙적인 이 모든 행위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불의한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는 그 행위가 성경 필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버티기 힘들어. 모든 교회에서 그게 안 되면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다가 말썽을 부리고 분쟁을 하고 왜? 계속 이 안에 죄가 있고 불의가 있고 악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예배하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이 헌신하고 섬기고 복종하고 낮아지고 무릎 꿇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무릎 꿇는 것이 좀 자존심이 상하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무릎 꿇는 것이 자존심이 상하나요? 저희 아내는 저에게 무릎 꿇는 적은 물론 없습니다만 마음에 무릎 꿇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언더스탠드 해주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반영해주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내 속에 악이 있고 불의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죄가 있어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막 가슴이 두 방망이 세 방망이 쳐져요. 성경을 쓰다 보면 다음 절로 못 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다음 절로 가기가 힘들어요. 너무 감동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막 이 속에서 북덩어리가 막 일어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막 기록하는데 이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불의, 내 속에 있는 허물과 악과 죄들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물러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경 필사의 진정한 모티베이션이고 고울입니다. 업적을 위해서, 실적을 위해서, 자랑거리, 지식 쌓기, 우리 교회는 그것을 지양합니다. 버린다는 뜻이에요. 지향은 하나님의 영광, 지향은 하나님의 사랑, 지향은 내 안의 변화. 이것을 통해서 죄가 물러가고 불의가 물러가고 악이 물러가고 중생과 성결의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근본적인 동기, 근본적인 목적, 평생을 믿음 생활하면서 은혜로운 일들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는데 정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번 성경 필사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복이 넘치는 축복의 기회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1절만 부르면서 대종위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시며 성만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순절의 꽃과 열매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성만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분부와 명에 따라 이 시간 거룩한 식사를 나누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먹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마시는 잔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여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고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고 육체가 건강함을 얻는 믿음의 부유함과 삶의 풍요로움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 죄 용서를 위해 흘린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과 잔을 받으시는 여러분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는 날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주께로 갈 수 있는 믿음의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떡을 나눌 때에 조용히 기도하고 계시다가 떡을 받아서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 앞에 성찬을 받기 위해서 죄와 악이 가득한 저희들이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그 공로 믿고 떨며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혹시 떡 받지 못하신 분 있으세요? 분잔하겠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를 위해 설리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잔은 일회용입니다. 횟수가 안 돼도 괜찮으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살아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잔이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으시고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늘의 평화를 주러 왔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가노라.
주님의 이 평화가 찬을 받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평화와 화해와 용서와 사랑의 징표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인 떡과 주님의 피인 잔을 마실 때마다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잔 받지 못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매월 첫 주 드려지는 성만찬 이 거룩한 예식이 오늘은 3월 첫 주에 드려짐으로 가장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권능이 이 잔과 떡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을 이기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세계적 공황 상황 같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워싱턴 안인 성결교회 속한 성도님들, 비전센터,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자손들까지도 이 성찬으로 인하여 복되게 하옵소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만찬 예식을 마치고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회성 22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사순절의 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고 이 잔은 나의 피라고 하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신 사랑하심과 늘 내주하셔서 올바른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위로 축복 형통케 하심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모든 믿음의 행위 속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깃들어 있게 도우시는 그 축복과 역사하심이 워싱턴 안인 성결 가족들과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고국 대한민국과 5대 양육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 사역자들과 코로나19 현재 상황에서 애쓰고 하는 의료업계 담당자들 머리머리 우회와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한 공순자 성도님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 되지. 아니 또 어디 있어? 빵. 아니 빵. 빵? 빵 줘? 빵 줘.